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 17장,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17장 예수님의 기도 17장에서 12절까지 어제 살펴봤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살펴봤는데 17장 12절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떠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 보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잠깐 나눴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죠. 그래서 귀가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파트에 대해서 생각이 나면 다시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베드로는 자기의 의분으로 예수를 지킨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만약에 거기에서 말고를 귀를 쳤으면 머리를 겨냥했단 소린데, 귀를 맞춰서 귀를 떨었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머리를 내리 찍었다면, 그러면 베드로는 실정법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귀를 다시 붙였잖아요. 그러면 뭐가 복잡해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17장 기도가 위기에 빠집니다. 그죠? 왜? 실정법에 영향이 되니까 구속돼야 되겠죠?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과 별개로 그 종을 위협적 가한 것으로 베드로는 구속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지키겠다라고 나섰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묻지도 않은 자기의 의분이 과연 예수를 지킨 행동이었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고찰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지킨다고 한 행동이 예수의 보존하겠다라는 기도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요. 베드로의 행동이.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한 행동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론입니다. 어저께 나눴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정도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분으로 예수를 지키려고 한 건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이 예수를 지키려고 한 거니까 바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의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자신만의 내다봄으로 인한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위기에 빠지게 합니다. 그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존하신다라는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이 기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존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하나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 앞에 주 안에 하나예요. 아니 마귀들도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죽일 때 얼마나 대동단결돼요. 아주 평화예요, 평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나가 된 건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쪽도 하나 되고 이쪽도 하나가 되고. 하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 하나냐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핍박을 받습니다. 왜 핍박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을 안 들어요.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면 치둑이 말 안 들어요. 세상 입장에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모든 판단의 결론이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 내린 결정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이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내가 내린 결정이 사람들에겐 박수를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봐주실까?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핍박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께 드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핍박받을 때 견딜 수 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핍박받을 때 솔루션으로 말씀을 주래요. 이거 인과관계 괜찮습니까? 세상에 볼 때는 이건 솔루션이 아니에요. 핍박을 받으면 피할 길을 내든지 핍박을 받으면 이기게 하든지 힘을 주든지 해야지. 말씀이래. 17절에 이게 솔루션이래.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거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이 느낌을 알아야 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견지할 수 있는 비결은 힘과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을 향해서 17절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까지 하신 제자들을 향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봉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은 13절부터죠. 어제 12절까지 읽었으니까 13절이네요. 13절부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지금 제자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줬는데 그 세상이 미워해요. 왜? 속하지 않으니까.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이 핍박이 올 때 악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핍박이 올 때 악에 빠진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는데 핍박이 올 때 악에 빠졌다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배신입니다. 배교. 그리고 말씀 잊어버림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하나님이 알곡을 뿌리는데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지나가는 새한테 먹혀버리고 어떤 씨는 날아가 버리고 씨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가 말씀을 벗어나는 핍박이 올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이들이 핍박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어긋나지 않을 방법 솔루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의 핍박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가 뭐죠?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9절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17절에 이미 나왔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함.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 뭐 방송에 보면 지금은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중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으로 거룩함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을 향한 봉헌이에요. 그 다음 강의에는 제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봉헌이 나와요. 생각하기, 우리 한번 나눠봐야죠. 무엇을 나눌까요? 생각하기. 여기 보면 제가 말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핍박과 신앙을 버릴 만한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지. 나눠보자. 뭘 나눠보자? 위기에서 말씀으로 나온 것.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핍박이 있어요. 혼돈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위기가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도 되고 또한 교회에서 신앙을 잃을 만한 사람들 간에 좋지 못한 행동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삶에서 느꼈던 신앙의 위기에서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상황. 내가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을 잘 믿게 된 상황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생각하기까지 13절에서부터 19절 보시고요. 칼빈에 있는 매일 묵상 76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